반갑습니다. 네, 또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네, 오늘 준비한 건요, 우리 그 인생에 있어서는 만남으로 시작해서 만남으로 끝납니다. 부모를 만나서 태어나고 또 마지막에 죽음을 만나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그 중간 과정에서 수없이 많은 만남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만남이라는 거, 그걸 불교에서 인연이라 하거든요. 다른 말로는 자연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자연은 그냥 인위적인 것이 없이 말 그대로 오토매틱인데 꾸미는 게 없는데, 인연이라는 거는 인간의 의식을 가지고 조금은 우리가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거를 부처님 말씀을 통해서, 초기 경전입니다. 원시 경전에 나와 있는 거, 요거를 이렇게 쭉 정리해 보았으니까요, 잘 받아들이시고 정리하셔서 인연관계를 잘 맺으셔서 자기도 성장하고 남도 성장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의 주제는 자기가, 여러가지 자기가 있는데 진짜 자기의 주인이 누구신가, 그걸 인연의 가르침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째는 연기의 법칙은, 연기법, 연기관은 누가 만든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자연입니다. 그래서 자방경 296, 299에 보면 모든 현상의 생멸에는 원인이 있다. 이것은 내가 만든 것도 아니요, 다른 이가 만든 것도 아니다. 이 법칙성은 부처가 세상에 나오거나 나오지 않거나 인생과 우주에 항상 머물러 있으며 결코 변하지 않는 곳으로서 여러분의 법칙성을 스스로 완전하게 깨달아서 모든 중생들을 위해 설명하며 열어 보이는 것이다. 모든 현상의 생멸은 원인이 있다. 그 원인은 결국 무엇이냐면 모든 인연 구성입니다. 그 자리에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자리에 보이지 않는 모든 조상들, 그리고 모든 인연의 끈들이 다 원인이에요. 근데 여기서 잘 보셔야 되는 것이, 그 다음에 보죠. 불교는 선인 선과 악인 악과라는 게 있는데, 이 말씀은 선인 악과, 악인 고과라고 하는 가르침이에요. 마음이 인생과 우주의 모든 것에 앞서가고 마음이 그들의 주인이며 마음에 의해서 모든 것이 지어진다. 만약 어떤 사람이 나쁜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그에게는 반드시 고통에 뒤따른다. 마치 수레가 황소를 뒤따르듯이.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이 있어서 기분 나쁘게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면 내 스스로가 먼저 제일 고통을 받습니다. 저도 그래요. 기분 나쁠 때 이거를 그냥 좋게 승화시켜서 자기 공부로 삼으면 되는데, 화가 나고 남 탓하면은 하루 종일 기분 나쁩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있어서, 상대에 있어서 그것이 이제 뭐 깊어지고 얕아지고 그러죠. 그 다음에 보죠. 마음이 인생과 우주의 모든 것에 앞서가고 마음이 그들의 주인이며 마음에 의해 모든 것이 지어진다. 만약 어떤 사람이 맑은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그에게는 반드시 행복이 뒤따른다. 마치 그림자가 물체를 떠나지 않듯이. 법구경 1.2에 있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자기 마음을 자기가 어떻게 쓰냐, 결국은 자기 중심으로 하려고 하는 것도 좋지만 자기도 이롭고 남도 이롭게 하는 것이 바로 불교의 법칙, 자리이타의 법칙입니다. 이거를 알면은 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내가 양보할 수 있고 내가 주장할 수 있어요. 그 때문에 그 조화를 이루는 그 접점이 어려운 겁니다. 순간순간 봐야 되는데 순간순간 반사작용이 뛰어나야 된다는 거죠. 뛰어나지 못하니까 자기 고집을 부리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안 되니까 화가 나고 그런 겁니다. 영원한 거죠. 그 다음에 생각이나 말이나 행위로 한번 지어놓은 것은 그 어떤 업도 그냥 없어지진 않는다. 그것은 반드시 되돌아와 그 임자가 되돌려 받는다. 내가 욕을 하면 내 자신에게 욕을 하는 겁니다. 뇌 생리학에서는 뇌는 인추구별이 안 돼서 내가 하여튼 욕을 하면 인추구별이 안 되니까 나에게 욕하는 거와 똑같다는 거죠. 이걸 알면서도 안 돼요. 왜? 공부가 안 돼서, 또 감정을 조절 못해서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길 때 깨달음이 온다 하는 겁니다. 화가 났을 때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게 찬스예요. 그를 자기가 포착해야 됩니다. 어떠하든지 관계없어요. 하여튼 자기가 시간적으로 얼마나 걸리든지 마지막에는 자기 깨달음을 돌려야 됩니다. 뭐 그 과정에 그 중간 동안에 욕을 하고 막 울부짖고 화를 내고 슬퍼해도 관계없어요. 마지막은 반드시 뭐예요? 내 탓이야 이렇게 돌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전세에 갔을 때 내 탓 남의 덕이라는 그런 그 뭐죠? 조각한 거를 우리가 봤죠. 그 다음에 허공 중에서도 바다 가운데서도 혹은 산 중에 동굴에 들어갈지라도 악업의 가품에서 벗어날 그런 세계는 어디에도 없다. 앞에는 경지이고 이번에는 법구경이에요. 그 다음에 만일 살생하기를 많이 익히고 행하면 지옥에 날 것이고 혹 인간에 나더라도 반드시 목숨이 짧을 것이다. 부처님 말씀이에요. 때문에 이거를 난 옛날에 우습게 봤는데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이 진리 중에 진리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훔치기를 많이 익히고 하면 재물의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나는 전생에 많이 훔쳤어요. 그 때문에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거예요. 보살님 날 무시하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돈 가지고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공부를 많이 한 보살님들은 후원해 줍니다. 아무 대가 없이. 왜? 그 복 짓는 거 아니까. 그걸 모르니까 교만하게 내가 너에게 준다. 너 내 말 잘 들어라. 옛날에 어떤 보살은 내가 돈 줄 테니까 내 말 잘 들으세요 그러더라고요. 안 하고 말랍니다. 그랬죠. 많아요. 돈으로 갖고 하는 사람은. 근데 나는 이걸 보고 내 전생에 진짜 많이 훔쳤구나. 많이 내가 전생에 그렇게 있었구나 하고 내 전생을 보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내가 성장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음행을 많이 익히고 행하면 아내나 남편이 남의 꾀임을 많이 받을 것이다. 이것도 잘 보시고 거짓말을 많이 익히고 행하면 남의 놀림을 받을 것이다. 거짓말 하게 되면 일관성이 없어지거든요. 아까 한 말 지금 한 말 어저께 한 말 달라집니다. 일관성이 없어요. 그래서 사법계에도 대질신문이라는 게 합니다. 사실이 아는 거를 서로 얘기하면 거짓이거든요. 그리고 대질신문에서 그것이 뭐야? 발각이나 그러면 놀림을 당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되도록이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애교적인 거짓말은 해도 되겠지만 그거 해가지고 상대에게 기분을 안 좋게 하거나 차라리 그냥 솔직하게 자기 감정을 얘기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정직, 솔직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간질하는 말을 많이 익히고 하면 친구가 배반하고 떠납니다. 이간질은 양설이에요. 여기서 이 말하고 저도 저 말하는 겁니다. 안 하는 게 좋아요. 지금부터라도. 지금까지 한 거는 관계없어요. 근데 이거는 서로가 이익을 주기 위해서는 좋은 건데 그거는 서로 지혜롭게 하는 거죠. 이간질은 자기 일을 내세우기 위해서 자기의 잘못을 은폐시키기 위해서 이간질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욕설을 많이 익히고 행하면 추한 음성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목소리가 좀 추한 사람 결국 화 많이 낸 거예요. 요거 많이 한 거죠. 그리고 꾸민 말을 많이 익히고 하면 말에 신용이 없을 것이다. 너무 이치가 분명하죠. 그래서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얘기하라는 겁니다. 신용이 없다는 것은 그 사람하고 어떤 일을 추구할 때 그 사람하고 안 합니다. 왜? 믿을 수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탐욕을 많이 익히고 하면 그 탐욕만 더한다. 이게 바로 선인성과 악인악과입니다. 내가 탐욕을 많이 부르면 탐욕이 끝이 없어요. 그래서 필요 없는 것도 가지게 됩니다. 우리 전세에 갔을 때 그 뭐죠? 그 카다로그인가 뭐야? 그 뭐라 하던데? 도록이라 하죠. 그 비싸거든요. 그 작가가 그러더라고. 안 볼 사람은 갖고 가지 말라고. 근데 다 가져가셨죠. 봤습니까? 자기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공짜라면 다 가져와. 그렇지만 그 작가가 그거를 만들 때는 상당히 그 비싼 돈을 주고 만들었을 겁니다. 왜? 그분이 왜 그러겠어요? 살생하지 말라 그러지. 당신이 안 보려면 다른 사람이 줄 건데 당신 갖고 가가지고 그거 그냥 탐욕이잖아. 집에 갖다 처박아 놓을 텐데 갖고 가지 말라 그러지. 가져가신 분은 한번 좀 난 누군지 모르지만
뒤돌아보십시오. 저도 해당이 돼요. 안 바꿨으니까. 그렇지만 그 작가님이 글씨를 3개를 주셨더라고. 너무나 마음에 와닿는 글씨예요. 그래서 나보고 이렇게 살라는구나. 그걸 액자를 이제 만들어서 이제 걸어놓으려 합니다. 그 다음에 성내기를 많이 입히고 하면 성냄만 더하다. 저도 화를 잘 내는데 전생에 화를 많이 낸 사람이에요. 왜? 너무 승질이 들어와서 너무 내 생각대로 하고 싶어서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거를 준비하면서 내 자신을 뒤돌아봅니다. 이제는 대승이 뭐고 남의 교육이 뭐고 필요 없다. 원래 옛날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훈장똥은 개도 안 먹는다. 훈장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학생들이 말 안 듣고 공부 안 하니까 얼마나 애가 타겠어요. 그러니까 똥줄이 탄다 하잖아요. 똥줄 타니까 냄새가 너무 들어와가지고 개도 너무 똥냄새가 심해서 안 먹는다는 거예요. 똥줄 타면 그렇습니다. 선생은 다 똥줄이 탑니다. 그러니까 선생 똥은 개도 안 먹는다는 거예요. 또 선생 돈은 먹으면 안 돼요. 왜? 바라는 버릇이 있어요. 저도 돈이 없으니까 신도들한테 돈을 바라잖아요. 부끄러워요. 돈이 없다 보니까. 안 하려고 하는데 나도 모르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지근성이 나오더라고요. 지금은 안 하려고 하죠. 운영만 되면 되겠다. 그렇지만 또 마음속에는 그래요. 좀 주면 안 되나? 돈 없는데. 그렇습니다. 뭐 사 올리면 좋고. 그거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최소한대로의 어떤 그런 거는 있겠죠. 그럼 되도록이면 안 하려고 합니다. 저도. 그 다음에 삿된 소견을 많이 익혀내면 어리석으면 더하다. 이건 인연법에 있어서 인연법을 부정하는 겁니다. 이게 삿된 인연입니다. 사견이라 하죠. 인연에 대한 노래도 많아요. 이선희도 불렀고 이승철도 불렀고. 인연 잘 생각하세요. 상대하고 나하고는 인연입니다. 그리고 나타나는 현상도 인연입니다. 모든 건 내 탓이에요. 이게 잘 쉽지 않지만 자기로 돌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자바암경 1048에 있는데 이 선과 악이 나을까요? 선인선과 악이 나을까는 좋은 일 하면 좋은 일 받는다는데 좋은 일 하면은 좋은 일 하는 게 쉬워집니다. 남에게 베풀면 베푸는 게 쉬워져요. 남에게 양보하는 게 계속해지면 양보하는 게 쉬워집니다. 이게 선인선과예요. 악의 낙과는 뭔지 아세요? 자기 중심, 자기 욕심을 많이 내면 욕심 부리는 게 깊어집니다. 자기 주장이 강해지면 자기 주장하는 게 항상 뭐예요? 강해져. 쉬워져. 이게 선인선과 악이 낙과예요. 이게 자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 업이 보면은 거짓말 잘하면 거짓말을 너무 잘해요. 그리고 솔직하면 솔직한 걸 너무 잘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한다. 그걸 보고 전생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성장 과정을 아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최고입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시간이 얼마 걸릴까요? 이제 우리는 10년 됐지만 제가 올바르게 시작하기는 한 5년 된 것 같아요. 5년 더 해야 됩니다. 10년 돼야지만이 그것이 이루어져요. 공부 이론 갖고는 안 됩니다. 관계에서 부딪히고 지지볶고 싸우고 소리가 나야지만 공부가 돼요. 소리가 나는 가운데 그 소리를 통해서 서로 자기를 봐야 돼. 근데 대부분 뭐야? 숨기잖아, 감정을. 그 뒤에 가서 뭐라 하잖아. 그것도 괜찮아.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 양심이라는 불성이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공부가 됩니다. 좀 늦어지지만. 제일 중요한 건 서로 지지볶고 싸워야 됩니다. 그 순간에 서로 자기 주장을 하고 싸우면서 화를 내면서 다시 너 안 본다까지 되면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또 마음이 변해서 오거든. 예. 집에 가보니까 자기도 잘못이 있거든. 그게 바로 불성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도 관계없어요. 저는 어떤 일을 해도 관계없습니다. 단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인정할 줄 알아야 그러죠. 잘못한 거는 관계없어요. 인정만 하라 그러죠. 나는 어떤 현상이 있으면 반드시 내 탓이야 합니다. 근데 그 과정에는 화도 많이 내고 막 들레마다 빠지고 괴로워하고 기도하고 공부하고 운동하고 막 풀라고 남 탓하고 에이 저 죽여버리기 합니다. 근데 마지막에는 내 탓이지. 내가 지혜가 있었으면 상대에게 그런 업을 짓게 하지 않았겠지. 내가 상대를 업을 짓게 한 겁니다. 이게 인연법의 가장 요지예요.
내가 상대를 저렇게 만들었어. 내가 상대를 살살하게 만들었어. 상대를 어불짓게 만들었어. 얼마나 내가 지혜가 없습니까? 그 부모가 자식을 못 키우면 뭐예요? 나중에 죽을 때 내가 너네한테 부모 노릇 못해서 미안하다 하잖아. 부모 탓이에요. 자식 탓이 아니라. 그 다음에 과보라는 것이 나중에 나타나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법국에 보면은 못된 짓을 하더라도 새로 짜낸 우유처럼 그 자리에서 곧 굳어지지 않는다. 그 업은 재에 덮인 불씨처럼 두고두고 타면서 그의 뒤를 따른다. 그 다음에 어리석은 자는 나쁜 짓을 하고 나서도 과보가 나타나기 전에는 꿀같이 생각한다. 그러나 악의 과보가 눈앞에 나타나면 그때야 비로소 괴로워한다. 법구경이에요. 그 때문에 자기가 뿌린 거는 반드시 받습니다. 뿌린 거는 거둔다. 자업자득, 자작자수입니다. 근데 그게 언제 받을지 몰라. 순간 받을 수 있고 몇 시간 뒤에, 그 다음날, 일주일 뒤, 열흘 뒤 언제 받을지 몰라요. 그때 나타나는 현상은 뭐예요? 아, 내가 뿌린 씨의 결과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늘 제가 말씀드리죠. 평소에. 이 경전에서 내가 잘 보고 내 나름대로 소화시켜서 내 화법으로 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악행의 열매가 맺기 전에는 악한 자도 앞서 지어놓은 선행의 결과로서 복을 만난다. 그러나 악행의 열매가 익었을 때 악한 자는 재앙을 입는다. 선행의 열매가 맺기 전에는 선한 이도 앞서 지어놓은 악행의 결과로서 이따금 재난을 만난다. 그러나 선행의 열매가 익었을 때 선한 사람은 복을 누린다. 법구경에 있는 말이에요.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내가 지금 안 좋으면 전생에 안 좋은 것을 뿌린 건 결과입니다. 근데 전생에 좋은 거 뿌린 것도 있거든요. 씨앗이. 근데 그거는 아직 열매가 맺을 때가 시간이 안 된 거예요. 시절 인연이 오지 않은 겁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하면 깨닫는 시절 인연이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과보는 누적되는 성질이 있어요. 내게는 과보가 오지 않으리라고 악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방울물이 고여서 항아리를 채우나니 작은 악이 쌓여서 큰 죄악이 된다. 내게는 과보가 오지 않으리라고 선을 가볍게 여기지 마라. 방울물이 모여서 항아리를 채우나니 조금씩 쌓인 선이 큰 선을 이룬다. 그러니까 바늘도둑이 소독되는 거예요. 때문에 바늘도둑일 때 뭐라 한 거예요, 저는요. 왜? 제가 나쁜 짓 많이 했거든, 출가하기 전에. 출가하기 해서도 공부가 안 되니까 이렇게 저렇게 했어요. 업을 줬어요. 지금은 공부가 되니까 안 하려고 애를 쓰죠. 왜? 안 좋으니까. 진리가 맞는다는 것을 아니까 증명해서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작은 도둑이, 바늘도둑이 소독이 된다. 평소에 조그만 것도 되도록이면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관계하는 게 최고입니다. 왜? 사람은 알고 모른 척 해줄 뿐이지. 알고도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상대가 상처받을까봐, 상대가 기분 나쁠까봐. 반드시 거짓말하면 자기를 내세우려고, 상대에게 슬프게 하지 않으려고, 자기를 잘 보려고 거짓말하고. 근데 그게 버릇이 되면 소도둑이 돼버려요. 모여서 뭐 누적이 돼버려서 그거 뭐예요? 가중처벌받습니다. 청송교도소가. 때문에 되도록이면 안 하는 게 좋은 거예요. 나보고 다 그러죠. 너무 솔직해서 안 좋다고. 근데 나는 괜찮아요. 가족이 없으니까. 나에게 있어서는 무조건 나는 솔직하게 얘기해요. 그렇지만 남하고 관계되는 건 절대 얘기 안 하죠. 왜? 그 사람이 피해를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도. 나 혼자만의 일은 난 항상 솔직하게 얘기를 해요. 거짓말 안 하려고 노력을 해요. 이건 일반 사람은 이해가 안 돼요. 바보 취급당하니까. 순수하다 하지만 뒤에는 또 바보 같은 것처럼 손해를 볼 텐데 그럽니다. 근데 나는 그걸 안 믿어요. 나는 스님이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하고 달라요. 그 때문에 강한 거예요. 나는 이익을 추구하지 않으니까. 그냥 가르치만 추구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전교대에서 체증도를 했어요. 도심, 유의식, 의식, 무도심이라 했어요. 내가 진리를 배우고 실천하면
의식도 따라와요. 먹고 살게 해준다 부처님이. 근데 내가 돈 먼저 밝히면 불교의 진리는 없어져요. 때문에 나는 돈을 전제를 안 하려고 얘기를 해요. 그래 내가 얘기하잖아. 돈 필요하면 보살님 나 필요한데 나 좀 해주면 안 될까? 몇 번 그랬죠. 물론 아는 신도 여기 오지 않으시지만 근데 그랬습니다. 보살님 나 운양이 어려우니까 나 후원 좀 해주면 안 될까? 그러니까 자기 많이 못해도 어느 정도는 해주겠다 하더라고요. 여기 오지 않으세요? 매달 후원금 해줍니다. 후원금 없으면 운영을 못해요. 돈 달라는 얘기 안 해 또 오해하지 마세요. 그거는 그분의 덕이에요. 그분이 그렇게 보시를 많이 했기 때문에 쉽게 보시하는 거야. 나를 믿고 법을 믿고 그 외에는 안 합니다. 또 내가 또 뭐 여가 활동, 운동할 때 나 이거 좀 필요하니까 사주실래요? 할 때도 있잖아. 또 먹고 싶을 때 아 나 뭐 짜장면 족발을 먹고 싶은데 사주실래요? 그러잖아. 요즘 안 먹어요. 채소만 먹지. 근데 어디 치과 갔더니 나보고 단백질 섭취 많이 하세요. 뼈가 나와야 되니까 단백질 섭취 안 하면 안 됩니까? 뭐 먹어야 됩니까? 스님 고기 드십니까? 채소만 야채 먹습니까? 먹어야 됩니다. 몸을 위해서. 회도 드세요. 소주도 가끔 한잔 하세요. 약으로. 그죠? 여기 뼈 이식을 했거든요. 엄청 아팠잖아요. 한 달 동안. 그것이 이제 잘 여물기 위해서는 조금 음식을 좀 많이 섭취를 해야 된다. 영양분을. 채소만 갖고 야채만 갖고 안 됩니다. 안 하고 해먹어. 이제 아셨죠? 이제 몰래 갖다 놓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전자사전을 뺏겨왔습니다. 시간적으로 과보가 3개 있는데 오늘 삼시업이라고 그래요. 첫 번째 수년보는 금생의 업을 지어가지고 금생의 과보를 받는 거예요. 다음에 3페이지 보세요. 순생보죠. 금생의 업을 짓고 다음 생에 받습니다. 순후보 있죠. 금생의 업을 짓고 다다다다음 생에 업을 받습니다. 과보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전생에 언젠가 내가 뿌린 거는 반드시 시간적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뭐요? 1시간 뒤에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 다음날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어때요? 상대에게 받는 거예요. 근데 대승불교에서는 이걸 가지고 또 뭐예요? 공으로 돌립니다. 물론 근본불교에서 마찬가지지만. 자, 그 다음에 보죠. 고의가 아니면 과보가 없을 수도 있다 그랬어요. 이거는 행동. 일부러 짓지 않은 거는 괜찮다는 것도 있습니다. 만일 일부러 짓는 업이 있으면 나는 말한다. 반드시 과보를 받되 현세에서 받거나 후세에서 받는다라고. 만일 일부러 지은 업이 아니면 나는 말한다. 이 경우는 과보를 반드시 받지는 않는다라고. 중앙경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동하고 행위는 달라요. 의미가. 행동은 내가 순간적으로 오줌 매렵다, 소변 넣는다. 목마르다, 물 마신다. 행위는 뭐예요? 내가 의식적으로 내가 해야 되겠다. 이걸 하면 좋댄다. 이익을 받는다 하고 의식하고 하는 것이 바로 행위입니다. 일부러 하는 거죠. 여기까지가 인정법에서 쭉 이렇게 발췌해 왔습니다. 옛날에 정리했던 거 이걸 모아가지고 오늘 도움이 되라고 그 인연관계를 잘 맺으시라고 되도록이면 인연과거를 알고 나쁜 거를 되도록이면 안 하려고 하시라는 거. 나쁜 건 뭐겠어요? 나만 이렇고 상대는 이렇게 해주지 않는 거. 같이 이런 거는 좋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까? 이거 참 좋은 말입니다. 세상엔 진실로 4가지 받는 법이 있다. 어떤 받는 법은 현재에는 즐겁지만 미래에는 괴로운 갚음을 받는다. 어떤 받는 법은 현재에도 괴롭고 미래에도 또한 괴로운 갚음을 받는다. 어떤 받는 법은 현재에도 괴롭지만 미래에는 즐거운 갚음을 받는다. 어떤 받는 법은 현재에도 즐겁고 미래에도 또한 즐거운 갚음을 받는다. 설명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스스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악행을 하고 이렇게 악행을 함으로 말미암아 몸도 즐겁고 마음도 즐겁지만은 좋지 않은 이거는 악행은 지혜의 깨달음 열반은 알지 못한다. 자기가 즐거우면서 기뻐하면서 나쁜 일 하는 거예요. 거짓말하거나 남을
음해하거나 그 즐겁게 합니다. 악행인데 즐거워요. 많이 하죠. 너무 잘하죠. 그거 아마 그 특기로 선할 거야. 근데 뭐예요? 지혜 열반에 나가지 못합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은 서로 괴로워하고 근심하면서 악행을 하고 이렇게 악행을 함으로 말미암아 몸도 어렵고 마음도 어렵지만은 역시 불선 좋지 않은 거는 지혜 깨달은 열반을 나가지 못한다. 이게 저 했어요. 아이고 그렇게 하면 되겠어 하고 했어요. 괴롭습니다. 마음이 하루 종일 괴롭습니다. 그 열반 깨달은 지혜는 못 나가요. 즐겁게 하는 사람이 있고 또 괴롭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 욕 많이 하세요. 자기가 받습니다. 나는 안 받아요. 세 번째, 어떤 사람은 서로 괴로워하고 근심하면서 악행을 끊고 이렇게 악행을 끊으로 말미암아 몸도 어렵고 마음도 어렵지만은 이 착한 좋은 거는 지혜 깨달음 열반은 나간다. 나쁜 걸 끊으면 나쁜 거 끊는데 괴롭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짓말을 하고 남 욕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하려니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그걸 참아야 되는데 못 참는 거예요. 근질근질해. 왜? 너무나 많은 시간적으로 쌓여온 거니까. 저절로 나오는 거니까. 그 때문에 이거는 뭐예요? 배가 고픈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배가 고픈 밥을 안 먹으면 괴롭죠. 그 때문에 힘든 거예요. 하루아침에 안 돼. 또 수행이 필요한 거예요. 네 번째, 어떤 사람은 서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악행을 끊고 이렇게 악행을 끊음으로 말미암아 몸도 즐겁고 마음도 즐거우면서 이 좋은 착한 거는 지혜 깨달음 열반으로 나간다. 중암경 175에 나간 겁니다. 즐겁게 해야 되는데 항상 내가 이런 거를 유념해서 하면은 즐겁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자도 아는 것보다는 좋아하는 것이 낫고 좋아하는 것보다는 즐기는 것. 즐기는 정도 되면 프로페셔널이에요. 이거는 수행자, 베테랑입니다. 즐기면서 악행을 끊는 거예요. 야, 나는 악행을 끊는다. 야, 내가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으면 이게 즐거울까. 옛날에 악행 끊으려면 힘들게 했는데 야, 내가 이렇게 안 하려니까 너무 즐거웠네. 이게 됐다 합니다. 저도 그래요. 어떨 때는 잘 즐겁게 하면서 어떨 때는 너무 괴롭게 하기도 해요. 상대에 따라. 그 다음에 행위에 의해 도덕이 되고 행위에 의해 왕이 되고 행위에 의해 성자가 된다. 너 나를 고집하는 편견을 버리고 세상을 공으로 보라. 그러면 죽음을 넘어설 수가 있을 것이다. 죽음은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불성을 죽인다는 거 봐야 돼요. 물리적으로 죽는 게 아니라 이 경집이라는 것은 수탄이 파타예요. 자기가 어떻게 하는데도 왕이 되고 스님이 되고 부처가 되고 성인이 되고 도덕이 되고 거짓말쟁이 되고 비열한 사람이 되고 악랄한 사람이 되고 이간질하는 사람이 되고 자기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자기 어떤 마음이 어떻게 말과 행위로 하는 것에 따라 자기가 자기를 만드는 겁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남이 해? 남 탓이에요? 근데 공부하는 사람은 내가 저 사람에게 거짓말을 하게 했다. 아, 내가 저 사람에게 업을 짓게 했네. 아, 내가 큰일 났어. 이게 바로 보살입니다. 이렇게까지 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지금 정치인들이 저렇게 하는 건 내 탓이야. 내가 불교를 포기하지 않아서. 저 사람이 저렇게 맨날 괴로워하는데 내 탓이야. 저 사람의 입장이 돼주지 않고 저 사람을 구제하는 내가 못해서. 그 때문에 저는 우리 신도들이 어떤 일이 있으면 갈라고 애를 쓰는 거예요. 같이 나누려고. 힘들 때 즐거울 때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다. 자기 이외에 누가 자기의 주인이 될 수 있을까? 자기를 잘 정돈할 수 있으면 얻기 어려운 주인을 얻는다. 이건 법구경의 담마파장. 내가 내 자신의 주인공입니다. 때문에 관세음보살. 오늘 토요 오페라 정근을 한 15분 적게 했어요. 이거를 좀 많이 하려고. 내가 주인공입니다. 내가 내 자신 주인공인데. 소크라테스도 네 자신을 알라. 그대가 주인인데. 진짜 자신이 누군가. 자기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알아라고 그러죠. 내가 누구야? 거짓말 한다요? 맨날 거풍쟁이? 맨날? 자기를 잃어버리고 헤매고 있는 그런 자기가 자기 주인공이에요? 자기 주인공은 뭐예요? 보살이 자기 주인공이 돼요. 남의 아픔을 같이 공유하고, 남의 즐거움을 같이 기뻐하고, 남보다 내가 항상 밑에 서 있고, 남을 세우고, 그게 자기의 주인공이에요. 그게 바로 부처가 되는 길 보살입니다.
잘난 체 해봐야 그거 안 통해. 남이 안 알아주면 그건 필요 없는 얘기예요. 남이 알아줘야 돼. 남이 알아주지 않은 걸 아무리 잘난 체 해봐야 알아주지 않으면 그런 거예요. 필요 없잖아. 난 가만히 있어도 남이 알아줘야 되거든. 왜? 모습에서 나오기 때문에. 행동에서 나오기 때문에. 풍요의 이미지에서 나오는 거예요. 전달한 건 냄새가 좋으니까 멀리 퍼지잖아. 그냥 가만히 있어도 보여요. 남들이 오는 거예요. 빛이 나고 향기가 나니까. 행성충원을 뭐라 했어? 이선혜원 선생이 뭐라 했나? 내 모양을 보느나 내 이름을 듣느나 모두 성불하지라 해서 내 이름을 듣거나 내 모양을 보느냐 다 승질 내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내 이름을 듣고 내 모양 보면 승질 나면은 참 골치 아파. 저도 그랬어요. 바보가 돼야 되겠다. 내가 뭐 잘났다고 중놈 주제에 업이 많아가 중이 돼가지고 맨날 업을 더 지우면 되겠어. 뭘 지도 못 닦으면서 보살을 가르친다고 신도 가르친다고. 요즘에 그러냐 딜레마 빠졌어요. 자살하고 싶을 정도로 그래요. 하고 싶지 않아. 내 자신이 초라해서. 아니 신도가 무시하는데 내가 여기 있어서 뭐 하겠어. 내 자신이 수행이 안 되니까 무시하겠지. 안 그러겠어요? 내 자신에 대한 내 성찰이에요. 그 전시회 때 그런 게 있대. 하루에 3번 자기를 되돌아봐라. 성찰하라는 말이 있대. 사고 싶지 너무 비싸가지고. 자, 그 다음에 노자도 이 세상의 무사히 살아가기 위해서는 3가지 보물이 있다 했어요. 첫째, 자비. 자비는 남에게 기쁘게 해주라. 남의 슬픔을 같이 공유해라. 결국 내가 나서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검약. 항상 뭐예요? 아래에 처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을 갖다 아끼고 검소하게 하는 거예요. 낮춰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남의 앞에 쓰지 말라는 얘기야. 남의 앞에 어쩔 수 없이 할 때는 항상 뭐야? 남을 세우는 거예요. 상대를 하게끔 하게끔. 나는 항상 밑에 처하게 있고. 그게 지도자예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니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지도자는 끌고 가는 게 아니라 같이 가는 거예요. 반보주라는 게 있거든요. 한 걸음이 아니라 반보. 절반 앞서서 같이 가는 거예요. 교만하면 안 됩니다. 늘 뭐 욕을 먹어야 돼요. 늘 무시당해야 돼요. 노자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그 철주라고 하는 그 유명한 스님이에요. 이 스님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재주가 있는 사람은 빨리 유명해지려고 하기 때문에 결코 빨리 유명해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재주를 드러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실력이 붙으면 사람이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부득이 혼자서 나오는 빛이 아니면 안 된다 그랬죠. 제가 이 전형이에요. 저는 재주가 많아가지고 나는 몰랐죠. 멍청해가지고 재주를 부려가지고 곰이 재주를 부리고 뭐 나중에는 뭐요 희생이 됐죠. 제가 진짜 전형입니다. 우리 후배이고 우리 스님들이고 제자가 다 그래. 스님 재주가 너무 많아가지고 매장 당한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신도도 그래. 잘해준 사람이 날 욕하고 그래. 네, 계속 잘해줘야 되는데 너무 잘해주길 바라니까 여기까지입니다 하니까 그때부터는 뒤에서 욕을 하더라고. 야, 너무한다 진짜. 어떻게 아녀자가 결혼해가지고 20년 결혼 생활하고 자식도 키운 여자가 부인이 저렇게 철없을 수가 있나. 내가 그러지. 당신 딸 좀 데려가라고. 당신 모습을 좀 보여주고 싶다고. 그게 세상이 그래요. 제가 세상을 모르는 멍청이지. 요즘에 많이 철들었어요. 세상을 아는 거지. 인간이 이렇다는 걸 아는 거야. 뭐 그런 게 괜찮아. 난 중이니까. 욕먹어도 돼요. 우리 마누라가 슬퍼하지 않으니까. 자식이 우리 아버지 맨날 욕먹고 저 뭐야 이렇게 하지 않으니까. 없어요.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나 혼자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 격언에 사람의 가치는 라이벌의 크기에서 측량할 수 있습니다. 나를 질투하고 나하고 라이벌 되는 사람은 나하고 비슷한 사람이야. 나를 질투하는 사람은 나보다 못한 사람이야. 나를 욕하는 사람은 나보다 못한 사람이야. 나를 지적하는 사람은 나보다 못한 사람이야. 그죠?
거기 또 200일 담납 파트 보세요. 이긴 자는 원망을 받는다. 진 자는 밤을 못 잔다. 이기고 지는 걸 떠나는 자는 편안하게 알랑이 먹는다. 이거 안 했네요.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잘난 체 하지 말고 내가 이렇게 나서지 말고 그러면 자기가 승자가 되거든. 승자가 되면 반드시 그 반면에 패자가 있게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 집단 생활을 하면은 뛰어난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집단이 조직이 무서운 거지. 진짜 뛰어난 사람, 무서운 사람은 혼자 있어요. 그리고 집단을 만들죠. 집단 구성원은 뛰어난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근데 집단 구성원이 공부를 하면서 뛰어난 사람이 나옵니다. 그 뛰어난 사람이 이제 리더가 되는 거죠. 그 뛰어난 사람은 뭐예요? 항상 패자가 됩니다. 항상 아래에 처해 있어. 네, 그렇게 할까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안 합니다. 이러면 어떨까요? 하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안 합니다. 이게 뭐예요? 안 합니다. 그죠? 그렇게 되면 자기 승자가 되고 상대는 뭐예요? 패자가 되니까 미움을 받게 돼 있어요. 패자는 잠을 못 자요. 왜? 자격지심, 열등감, 패배감, 굴욕. 저는 이제 맨날 하지만 말로만 이제는 내 공부할 거예요. 기도 열심히 하고. 미안합니다. 여태까지 맨날 잘난 체 해가지고 정말 미안해요. 그 다음에 이제 법화경으로 이제 승화시키는 거예요. 일본 대부분이 법화경이 소유경전이 많아요. 뭐 종파가 여러 개지만 다 그런 건 아닌데요. 여기 보면은 방표품에 나와 있습니다. 나는 중생을 나 똑같이 만들기 위해서 이 세상에 나왔다 그랬어요. 우리 입장에는 부처가 돼야 됩니다. 부처님의 일대사 인연으로 이 세상에 태어난 거는 일부러 중생을 부처로 만들기 위해서 사불지견을 갖다가 쓴 거예요. 그 때문에 상대가 마음을 비게끔 하고 내 마음을 비워서 내 탓이요 하면은 마음을 비우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 마음 편해져요. 근데 패자가 아니면 사실 승자입니다. 일단 패자가 되면 패자 승자를 떠나면 아공이 되면 내 마음을 비우면 내 탓이요 하면은 마음 편해지거든요. 그럼 상대도 미안합니다 하게 되거든.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내 때문이에요. 근데 그게 자기가 체험을 하면 마음 편해지거든요. 그럼 다른 사람도 나에게 막 원망을 노력할 때 들어주게 돼 있어. 그래. 그럼 뭐예요? 둘이 하나가 돼. 아공이 돼. 법공이 돼. 그러고 나서 뭘 합니까? 그래. 너 마음 이해되지만 나도 그랬는데 그래. 니도 그렇지. 근데 이해되지만 난 인연법을 배우니까 내 탓이더라 보니까 내가 그때 그 자리에 없었으면 그런 일이 안 벌어졌다고 하는 걸 내가 알게 됐어. 내 탓 돌리니까 마음 편해지더라. 너도 한번 해봐.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야. 근데 들어주기 전에 얘기하면 큰일 나요. 왜? 들어주기 전에 먼저 그렇게 부정적 얘기하면 상대가 부정당해서 무시당한 거거든. 상대가 무슨 말을 다 들어줘야 돼. 이게 바로 뭐야? 들어주는 불교 심리야. 불교 상담이야. 무조건 들어주는 거야. 박상철이. 무조건이야. 무조건 100% 통째로 들어주는 거야. 그래. 그래. 나중에 뭐야? 연각. 한번 체험해봐. 그래서 사불지견은 뭐요? 불성, 성문, 연각, 보살 이렇게 가는 거예요.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법사포에 보면 난 중생을 애민이 여기기 때문에 일부러 내가 이 몸을 가지고 일부러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 나와 인연이 비슷한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서 불쌍히 여기기 위해서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나하고 비슷한 사람이 수없이 많거든요. 그 사람 다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참 인연이라는 게 재밌습니다. 나하고 비슷한 사람만 만나게 돼 있어요. 보세요. 잘 직장 동료도 그렇고 부부도 그렇고 부모 자식도 그렇고 주위의 인간관계도 나하고 비슷한 사람끼리 만납니다. 아닌데요? 똑같은 면이 있습니다. 마지막
이거는 열애수랑투에 있는 겁니다. 나는 늘 여기에서 법을 설하고 있다는 거. 어디 사바세계 영치산에서. 근데 결국 뭐예요? 내 앞에 있는 상대가 부처님이란 얘기입니다. 어떻게 법을 설했어? 나의 몸을 가지고 타인의 몸을 가지고 나왔어요. 결국은 뭐예요? 어쩔 때는 좋은 모습으로, 어쩔 때 나쁜 모습으로, 어쩔 땐 나를 갖다가 기분 나쁘게 하는 모습으로, 나를 슬프게 해, 나를 갖다가 화를 내게 하는 모습을 통해서 나에게 법을 설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 받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받아들이는 게 이게 이제 시간이 걸려요. 순간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저도 그래요. 쉽게 받아들이는 것도 있지만 내용에 따라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루가 지나면 다 받아들여요. 그래 내 탓이지. 왜 남의 탓을 해요? 내 탓인데. 예를 들게요. 마지막 뭐 엘리베이터는 저는 타는 일 없는데 치과 가면 거기는 15층까지 있어서 엘리베이터 탑니다. 엘리베이터 타면은 막 혼자 막 10명의 정원이 써 있어요. 엘리베이터. 근데 마지막 한 명이 딱 탔어요. 그러면 초가 부자가 삐 울립니다. 그러면 엘리베이터 먼저 타고 있던 사람이 마지막 탄 사람을 째려봐요. 저것 때문에 지금 부자가 울렸다고. 그죠? 그러면 원인은 누구예요? 원인은 마지막 탄 사람의 원인이죠? 아닙니다. 영어에 라스트 스트로우라는 말이 있어요. 낙타가 100kg의 짐을 싣습니다. 근데 스트로우는 지푸라기거든요. 지푸라기 100kg, 아니, 낙타가 100kg의 짐을 싣고 지푸라기 딱 올려놓으니까 낙타가 쓰러졌습니다. 그러면 이 지푸라기의 원인이라 해서 라스트 스트로우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전부 다 원인이에요. 낙타가 이거를 더 실을 수도 있어요. 초과해서. 그죠? 맞죠? 근데 낙타가 몸이 아프든가 그날의 컨디션이 안 좋거나 아니면 그날의 짐이 100kg 오버되어 있다거나 그러겠죠. 그 때문에 원인이라는 거는 전체가 다 원인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건이 생기면 원인을 전부 인원으로 보는 거예요. 난 옛날에는 원인이 있다고 했는데 원인은 전부 다예요. 물론 마지막 원인이 있으면 그럼 방하세요. 그렇지만 전부가 원인입니다. 내 탓, 니 탓이 쟤 때문에 그랬다는 거 없습니다. 이걸 잘 하세요. 저도 그래. 쟤 때문에 아니죠. 아까 기도하는데 준석이가 막 갔다 하자는데 아이고 기도 안 되네. 근데 순간이에요. 나도 그랬어요. 기도하는데 야 이 중놈아 뭐하냐. 왜 저 탓이야. 관세음보살 네가 3명 안 됐네. 그래서 관세 막 한 관세음보살 관세하니까 없어지더라고. 현실이 그 때문에 항상 부처님은 자나깨나 관세음보살 삼매에 들어가라. 모든 게 하나가 되라. 맞죠? 그러니까 자기가 일심으로 삼매가 될 때는 여기서 대포 걸려도 안 들려요. 옆에서 무슨 해도 안 보여. 미인이 지나가도 안 보여. 여기에 집중하고 있으면. 기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랬잖아. 아이고 또 촛불 끄네. 이게 아니고 촛불 끈다는 것이 보인다는 것이 네가 기도가 집중이 안 된 거 아니야. 이해하시겠죠? 그 때문에 우리 공부된 사람은 아이 또 왜 와서 시끄럽게 해. 그게 안 합니다. 아이 그래 아이고 또 오늘 또 반죽 올리네. 또 장단 맞추는구나. 알게 되는 거지. 아이 간세보사 하는 거예요. 이게 공부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저는 스님이지만 수행하고 있는 진행이지 저는 완성된 아라한이 아니에요. 늘 고뇌하고 어떻게 해야지 내가 법을 알기 쉽게 전하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을까? 어떻게 자기 자신을 뒤돌아볼 수 있을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관계를 할까? 늘 애를 쓰고 고민하고 잠 못 자는 망상제일의 스님이에요. 중생이에요. 저 오늘 딱 보니까 75.9kg 돼요. 10kg 뺐죠. 근데 어제 의사가 스님 좀 드셔야 됩니다 하는데 번뇌가 생겨가지고 야 이거 먹어야 되겠다 하는데 또 아침이 지나니까 밤이 지나니까
먹긴 개뿔 뭘 먹어. 그냥 두부나 먹지. 계란이나 먹지 뭐. 아, 거기도 단백질이 있는데. 이렇게 말하면 또 우리 신도가 스님하고 또 뭐 갖다 놓지 어떻게 하나. 소고기 사가 또 받았어요. 아, 그냥 웃으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인간적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전문 출가 수행자 스님이 아니고 대승불교를 좋아하는, 말하자면 이런 사회인들에게 불법을 전하기 위해서는 같이 공유하지 않으면 안 돼. 같이 번뇌하고 같이 지지고 싸우면서 같이 가지 않으면 그것이 살아있는 불교가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잘 이렇게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